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기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기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항상 이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것에서 이겨야 하냐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존재들에게서 분명히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겨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그 순간부터 우리를 이기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 하늘에서 그 난동을 피우고 하나님께 쫓김받은 그 사단의 존재로부터 우리 인간이 이기기를 바라셔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주시며 그것을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시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고 먹지 않으면 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인류를 절망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귀 사단 귀신, 특별히 그 사단의 존재를 확실히 알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것을 우리가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왜 주셨냐면 우리를 정말 절망에 빠뜨리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저 말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모든 것을 누리라고 하셨다. 복을 주셨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분명히 이거에 대해 반대되는 존재가 이제 접근을 할 텐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선과 악을 분별하냐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다른 말씀이 나에게 들려온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거로부터 이기를 원하셨구나라고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쉽게 그 뱀을 통하여 역사했던 그 사단에게 너무나 쉽게 속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주신 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럼 속이려는 자가 분명히 와서 그것을 속일 것을 아시고 주신 건데,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그 말씀을 뱉는 자에게로부터 분별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을 나에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나를 만드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길래 이거를 먹고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우리는 대적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말에 속아 마치 정말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마치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마귀에게 속아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무제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연하게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후에 우리에게 이길 것을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 말씀, 그래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의 목소리인데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약속을 하시는 장면. 물론 이 앞에는 이제 칭찬도 나오고 책망도 나오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듣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또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교회도 빠짐없이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머나 교회에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앞절에 바로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환난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행복한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면은,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녹록지가 않고, 나는 예수 믿었더니 잘 됐어. 난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어. 난 예수 믿었더니 뭐 이런 복을 받았어라고 분명히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과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이 땅에서 그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기라, 뭐 장차 받을 고난, 이런 거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과 받는 어려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핍박, 받는 조롱,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능력이 없고 연약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하물며 이제 죽음의 자리, 예수를 믿는 자라는 이유로 이제는 이 세상에서 직업도 구하지 못하고 물건도 사지 못하고 이제는 숨어서 지내야 되고, 신앙생활도 이제는 한 곳에서 모여 하지 못하고, 하물며 이제 우리를 죽이려는 그러한 상황도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수많은 성도들과 또 제자들, 사도들이 실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내가 땅을 딛고 그러한 어려움이 내 피부로 와닿는다면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나 내가 그냥 한 교회의 학생 아니면 뭐 청년으로 있다가 이제 사역자가 되고 내가 맡은 영혼이 생기고 내가 맡은 어떤 하나님의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더 큰 무게감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기는 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육신의 장막을 걷는 것은 사망이에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이후에 우리가 타락하여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하신 그 사망. 그리고 둘째 사망은 우리 영혼에 대해서 이제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최후의 지옥의 판결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끝까지 이겨서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는다면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승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단순히 난 지금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난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이긴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이렇게 믿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자에게는 상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끝까지 견디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이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버가모 교회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계속 이기는 자에게 하시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또 사대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냐고 아버지와 내 그 천사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시리라. 그리고 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을 이겼다. 요한일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이제 이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믿는 자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먼저 이기신 예수님을 그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기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 영혼을 구원하실 구세주이다. 구세주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러한 사랑을 입은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이긴다.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을 이긴다는 게.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이제 출발시키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반석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예배당의 교회가 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모시는 성령 받은 성령을 모시는 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요 교회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이제 교회라는 건데 이 교회가 이제 왜 있냐면 우리는 혼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 성전,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모형으로 이 땅에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제가 혼자 집에서 기도를 24시간 해도 마귀의 괴계를 알지 못하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혼자서의 경건 생활은 물론 중요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도구가 될 수 있고 무기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은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떡을 떼며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와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또 성도를 사랑할 수 있고 또 내가 성도에게 사랑을 받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또 내가 이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또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또 나를 통하여 사랑을 받은 자들이 또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계속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올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 사랑 귀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교회가 온전케 될 것이고 나도 온전케 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마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항상 하는 것은 이제 분쟁이 있게 하고 서로 당을 짓게 하고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나로 인하여 어떠한 기관이 깨지고, 나로 인하여 하나 되는 특성이 나오지 못한다면, 내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을 하고, 내가 영적 생활을 하루에 몇 시간을 하고, 내가 내 입에서 어떠한 주님의 말씀이 굉장한 말이 나와도 그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절을 보면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을 느끼고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형제를 비유하면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는 자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을게요 하면서 맨날 동생이랑 싸우고 오빠랑 싸우고 누나랑 싸운다면 부모님 마음이 아프니까 혼나잖아. 어렸을 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비유하면서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같이 구원받은 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주님께서도 넌 가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비유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형제를 비유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그 형제에게 예수의 말씀을 전해줘서 그 형제를 살릴 수 있고 또 그 형제가 어떠한 고난을 당할 때 함께 진실하게 기도하여 그 고난을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함께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형제를 자매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기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기는 것. 우리의 기분도 이겨야 되고 우리의 감정도 이겨야 되고 또 이 세상 권세로부터도 이겨야 되고 세상 유혹으로부터도 이겨야 되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 교묘하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전파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뜻과 교묘하게 다른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잡히실 것을 그 날이 가까울 것을 아시고 마지막 그 기도하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이제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 근데 이 상황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두고 도망가고 이렇게 부인하고 배신할 것을 알지만 그때가 벌써 온 것을 알지만 예수님은 그때에도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셨다. 야, 니들이 좀 있으면 나 배신할 건데 야 이게 아니라 그때가 있다. 그때가 왔다. 너희들이 나를 혼자 둘 때가 왔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은 뭐냐.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해야 된다. 평안해야 된다. 어떠한 환난이 와도 평안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사단 귀신으로부터 평안,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오는 그 평안. 그래서 날마다 그 평안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 안에 임한 이 천국과 예수의 피로 받은 이 구원으로 인하여 평안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고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으로 또 우리가 이 세상도 내가 이기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도 또 제자들처럼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요즘에 생각했는 빌립보서를 계속 원래는 보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나 사실은 뭐 여러 자기가 세운 교회에게 편지할 때도 하는 게 나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정말 교만해서 나 정도는 믿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너희들이 봤다면 내가 거짓이 없지 않냐. 내가 너희들 앞에서는 주님의 말을 뻔질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뒤에서 딴주머니 차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옥에도 갇히고 매질도 당하고 뭐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러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런 모든 것을 기쁨으로 당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 너희도 이겨야 된다. 너희도 이겨야 된다. 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맡은 그 양들이 성장하고 또 자기를 본받아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감옥에서조차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날의 기쁨이 그 소망이 어디에 있나라는 것에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은 길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마칠 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걱정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근데 그 걱정이 어디로부터 오는 걱정이냐 내 영혼의 유익이 되고 내가 맡은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영혼을 살려야 된다라는 주님의 그 절박한 심정으로부터 오는 걱정이냐 아니면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무능한데 이것을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래도 내 영혼의 유익이 되려는 걱정이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이런 것에 대한 염려냐 아니면 우리가 기쁜데 그것의 바탕과 본질이 내가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기쁨이냐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유익이 있었고 이런 것에 대한 기쁨이냐 우리가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물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사람들 앞에서는 망신도 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 받으셨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족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 한 구절만 찾고 마치면요.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이제 끝 부분인데요. 21장 17절을 보시면 21장 7절을 보시면 여기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도래하는 그 장면이에요. 이 모든 마지막에 대환란이 끝나고 마귀 사단 역사가 이제 잡히고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도래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죄악의 것들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제 우리를 다스리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러한 영원한 그런 신부로서 내가 주님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영원한 관계가 이제 지속되는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함께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겨라 너희가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 붙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분일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분명한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마침내 예수님을 통하여 또 사도들과 그 제자들과 수많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살다 천국에 간 순교자의 피와 그 믿는 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여기까지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내가 받은 이 믿음의 이 구원의 유산을 우리 선에서 이제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은 이제 우리의 더 다음 세대들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 복음을 전해줘서 지금도 예수 몰라 지옥 갈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지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신 영원한 그 나라와 상과 유업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